혹시 여러분은 인간 여인에게서 태어나 기적을 행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신의 아들 이야기가 기독교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는 고대 신화와 종교의 세계로 떠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은 5명의 다른 신의 아들들을 만나볼 겁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들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고대 세계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칭호만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나 전설적인 영웅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들도 이 칭호로 불릴 수 있었죠. 이러한 개념은 많은 문명의 문화 코드의 일부였고 세상의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명확한 공통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전설들 대부분을 관통하는 공통점 말입니다. 바로 영웅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아니었죠. 아니요, 그것은 언제나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온 우주적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바꿀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그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알렸을까요? 아주 흔히 징조를 통해 알렸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물론 하늘의 밝은 별이죠. 그 별은 현자들, 동방박사들 또는 목동들을 아기에게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신성한 예고였습니다. 보라, 중요한 존재가 여기서 태어나고 있다. 고 외치는 우주적 신호였습니다. 하늘의 징조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크리슈나나 심지어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알렉산더 대왕의 탄생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랍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는 바로 동정녀 탄생일 것입니다. 영웅의 어머니는 거의 항상 처녀였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녀의 임신은 지상의 남자와의 결합이 아닌 직접적인 신의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웅의 순수한 기원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혈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신이었고 어머니는 선택받은 가장 순결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세상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반신반인, 즉 이상적인 주인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선택된 지상의 여인이었다면 아버지는 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평범한 목수나 농부의 아들이라면 감히 자연의 힘을 다스리거나 한 번의 손길로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신성한 피, 신적인 불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영웅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신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힘과 지혜,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여러 모습으로 내려오기를 즐겼던 전능한 제우스든, 저승의 왕이 된 이집트의 오시리스든, 혹은 힌두교의 최고신 비슈누든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특별함, 즉 유일무이함의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국이나 기술이 아닌 자신의 신성한 본질의 한 조각을 물려준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 신성한 유전자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드러나면서 우리의 영웅의 어린 시절을 또래 아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신성한 본성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아이들이 뛰어놀며 말을 배우는 동안 우리의 어린 영웅은 이미 나이답지 않은 비범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자들과 사제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지식의 깊이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동전의 한 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면은 바로 힘이었죠. 그리고 이 힘은 항상 육체적인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직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첫 번째 기적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라버린 나무를 다시 꽃피우게 하거나 사나운 짐승을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길들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자신을 죽이러 온 2마리의 뱀을 갓난아기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목 졸라 죽였다는 신화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힘의 첫 징조이자 그의 신성한 기원을 보여주는 첫 증거였죠.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전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영웅이 장성하자 그의 힘은 만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서사의 놀라운 유사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기적은 물론 치유였습니다. 영웅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심지어 나병 환자를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치유였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질병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악의 세력의 발현이자 징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악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건강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능은 인간의 육체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연 그 자체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을 한마디로 잠재우고 마치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세상에 대한 그의 신성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필멸자들을 구속하는 자연의 법칙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정점, 생과 세대한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는 물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의 영역에서 되살려냄으로써 영웅은 존재의 지배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손님은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오신 호루스 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성한 구원자에 관한 신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는 위대한 신 오시리스와 어머니 여신 이시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시리스는 자비롭고 현명한 왕이었지만 사악한 신이자 그의 친동생인 세트에게 배신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실하고 강력한 아내였던 이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남편의 시신을 찾아냈고 기적적으로 그에게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호루스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며 삶이 죽음마저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의 이후 삶 전체는 이집트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삼촌 세트와의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간의 장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호루스는 고통받고
심지어 한쪽 눈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가 왕좌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통치자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확립했던 정의와 합법적인 질서를 부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이야기는 죽음을 넘어선 삶의 영원하고 필연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떠나 햇살 쏟아지는 고대 그리스의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이중적이고도 흥겨운 신 디오니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와인, 환희, 풍요, 그리고 연극의 신입니다. 그의 탄생 또한 올림푸스 신들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기적적인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최고의 신 즈스와 인간 공주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즈스의 질투심많은 아내 헤라는 그의 불륜 사실을 알고는 세멜레와 아이 모두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헤라는 교활한 꾀를 부려 세멜레가 즈스에게 본연의 신성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 달라고 간청하게 만듭니다. 번개의 신 즈스의 진정한 모습을 본 인간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불타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즈스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아들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나요? 그는 아기를 자신의 널쩍다리에 꿰매어 넣고 예정된 출산일까지 품어 길렀습니다. 그렇게 디오니소스는 2번 태어난 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2번의 탄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모티프는 그의 숭배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젊은 시절 디오니소스는 티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 레아가 흩어진 그의 육신을 모아 그를 다시 살려냈죠. 그리스인들에게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은 겨울에 시들고 봄에 다시 피어나는 포도나무처럼 자연의 연간 소멸과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었던 바카이들은 신과 연결되어 자신들 또한 불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의식적인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은다. 그리스에 조금 더 머물러 볼까요? 이곳에는 엄청난 힘의 대명사가 된 제우스의 또 다른 유명한 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주인공은 헤라클레스입니다. 로마인들이 주로 헤르쿨레스라고 불렀죠. 그의 이야기는 필멸의 영웅이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 신들 사이에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디오니소스처럼 헤라클레스도 즈스와 필멸의 여인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질투심 많은 헤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녀는 그에게 광기를 보내 결국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신들은 그에게 으리스트스 왕의 명령을 받아 불가능에 가까운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과업은 단순히 근육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공포, 죽음을 상징하는 괴물들과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헤라클레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최후입니다. 고통과 혹독한 시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그는 배신당하고 독살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그는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버지 즈스는 그를 장작더미에서 직접 올림포스로 들어올려 불멸을 선사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정화의 불길을 거쳐 신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 삶의 은유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속죄함으로써 최고의 신성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으로 가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대 가장 신비롭고 인기 많았던 신 중 한 명인 미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미트라 숭배, 즉 미트라교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져 있었고,
한때는 막 생겨나던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였습니다. 미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티프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트라는 바위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마치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힘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탄생일은 로마 달력에 따라 12월 25일에 기념되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탄생 순간 새로운 신에게 가장 먼저 경배하며 선물을 바친 이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미트라 숭배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추종자들은 미트름이라고 불리는 지하 사원에서 모였는데 그들은 기독교의 성찬식과 매우 흡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를 정화하기 위한 물 세례 의식이 있었고 신과의 결합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식사가 있었습니다. 미트라교 신자들은 영혼의 불멸, 다가올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미트라는 신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으며 세상에 와서 악을 물리치는 구원자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 많아서 많은 역사가들은 아직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인도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여행이 결코 완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힌두교의 발상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사랑받고 숭배받는 신 중 한 분인 크리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하바라타와 바가바타 푸라나와 같은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슈나는 최고신 비슈누의 아바타라, 즉 지상에서의 현신으로 여겨집니다. 비슈누는 세상이 악의 위협을 받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크리슈나는 그의 8번째이자 가장 완전한 현신입니다. 다른 많은 영웅들처럼 그의 탄생 역시 죽음의 위협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인 사악한 감사왕은 자신의 누이 데바키의 8번째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가 낳는 신생아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태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경비병들은 깊은 잠에 빠졌으며 그의 아버지는 아기를 몰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목동들에게 맡겨 키우게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놀라운 이야기들과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장난기 많은 아이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악마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정점은 쿠르크셰트라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전투가 시작되기 전 친구 아르준에게 자신의 진정한 우주적 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리슈나는 의무, 정의,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온 신성한 구원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종교들이 서로를 베낀 걸까요?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베끼기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생각들, 즉 원형 아키타이바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신성한 구원자의 이미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악을 물리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며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는 영웅 말이죠. 신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만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문화의 용광로라 불렸던 로마 제국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자들이 싱크리티즘, 즉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냈죠.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호루스, 미트라,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특정 종교의 독특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독교에 있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지만 동시에 인류의 거대한 문화적 타페스트리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대 이야기들을 파헤치는 것이 저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또 어떤 유사한 신화나 다른 문화권의 인물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비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